잠언 17장 16절 20절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미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들의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 이웃들에게 고통과 괴로움, 재앙을 가져다 주죠. 복을 얻지 못합니다. 행복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때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서 모두에게 평안과 즐거움과 복을 가져다 주죠. 16절에 미련한 자 무지하여 손에 돈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 어찌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손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단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르게 해석하면 돈을 가지고는 지혜를 살 수 없다. 돈으로 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재물, 돈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요즘은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으로 얼마든지 지혜를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지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죠.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제한이 없네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일단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겸손이죠 이게. 우린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예요. 제한이 없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지혜는 복음이잖아요. 복음.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주신다. 우리 잠언 8장에서 보았죠.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 나가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 간절히 찾아야 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돈과 지혜의 관계. 돈이 먼저냐 지혜가 먼저냐. 지혜가 먼저입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구할 때 그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은 자에게 부귀와 장구한 재물
거기에 플러스 공의죠. 공의가 없으면 절대 참고한 재물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것이 먼저죠. 근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귀, 재물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하였을까요? 사람들이 부귀와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간절히 찾지 않나요? 연결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물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그런 의미 아닌가요? 사랑과 가치의 문제.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부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것 이상으로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아멘. 여기에 그런 가치를 두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나요? 이 간절함의 의미를 아시죠? 한두 번 간절히 구하고 소리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며칠 금식해보고, 간절함이라는 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과거에는 잘 믿었는데, 뭐 요즘은 시들해, 지금은. 지금까지도 잘 믿는데, 앞으로가 문제겠죠? 이 간절함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에 있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간절함이 있겠죠. 간절함.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되는 바이지만 우리가 처음 믿은 사람이 간절할까요? 아니면 더 많이 오래 믿은 사람이 간절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간절할까요? 젊은 사람이 간절할까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더 간절할까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간절해야 돼요. 왜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삶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간절해지는 거죠. 더 젊었을 때도 물론 간절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간절함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자신과 가족들을 바르게 세우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간절함이 더 크죠. 젊었을 때는 자신의 뜻을 펼치고 성공하고,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더 크지 않나? 젊었을 때는요. 그렇다고 다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유혹이 훨씬 강하죠. 젊었을 때는. 거기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사실이고, 말씀이 별로 잘 기울이지 않아요.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지혜인데,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한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모든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말이죠. 점점 이 가치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으니까 뭐 지금은 필요 없다고요? 이것이 오류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천국 갈 날이 가까웠으면 더 간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간절해야지. 과거보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잖아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그 정도 깨달아야죠.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간구하는 자가 되겠죠.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신앙생활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절대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흘러가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아. 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시대죠. 모든 시대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비극이죠. 갈수록 나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의 현상,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어, 지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돈으로 지혜를 살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사탄이 이걸 속이는 거죠.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났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입니까?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자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역경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떠나지 않는 사람. 이게 진짜 친구죠. 근데 뭔가 자기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데요. 다 친구하자 그랬어요.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자신에게 이익을 얻을 거 없으면 대부분 다 떠나죠. 그러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 관계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데,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게 진짜 친구예요. 그리고 사람이 함께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까우니까. 그런 상황을 만날 때라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예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난 어떻게 반응하지? 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죠. 한두 사람이 있더라도. 그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진짜 행복할 수 있겠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져.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엔 없음. 그런데 이 세상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그게 유지가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요, 멀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뭔가 상처 주고 손해가 되고 말이죠. 그러면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 살던 부부도 하루아침에 돌아서면 남이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죠. 정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생명과 같이 소중하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마음이 하나 되었다.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쉽지 않죠.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 돼갈 수 있어요? 엔디오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무엘하 1장 26절에도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예,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이렇게 서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다윗과 요나단은요 서로 정치적으로 보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없어야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어요. 왕권을 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명예, 거기에 따르는 권력, 재물, 이걸 다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쉽습니까 이게? 이걸 버렸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극복하는 그런 사랑이었다. 아마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건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함께 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계속되고 있나요? 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도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건 가장 행복한 삶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면 어떤 역경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다 끊어줘도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행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러면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겐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 다음 형제, 친구도 이렇게 소중한데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놨다 그랬어요. 그래,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피를 나누는 형제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못한 형제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정말 위급할 때는 형제들이 도움이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형제거든요. 이런 형제들이 많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되고, 참 복된 일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고 교회와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그런 걸 찾아보겠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없습니다.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느니라. 이거 어리석은 자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웃과 함부로 서약을 하고 보증을 서준다는 건데, 이 보증이라는 건 정말 조심하라 그랬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또 상대방도 잃어버려요. 재물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분별력 없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능력도 없으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다? 정욕입니다. 정욕. 그리고 정욕과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다툼의 원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죠. 이게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게 다 죄 아닙니까? 정욕으로 나타나는, 교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이거 다 죄죠. 그러니까 이런 걸 수시로 아무 느낌도 없이 분별력도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 다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다툼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다툼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 잘못이 없는 거야.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죄를 좋아하는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없나?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 죄를 좋아해. 죄를 좋아해. 전혀 가책도 없고 나는 잘못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이거.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라는 건 뭐냐면 집을 크게 짓는 거예요. 문을 높인다는 건 큰 집을 짓고 호화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파괴, 멸망을 구하는 것이다. 유지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능력도 없는데 분수에 넘치도록 집을 꾸미는데 모든 일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는 행동이죠. 살이 허례 허식,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정욕대로 그냥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건 패가 망신하는 거죠. 반드시 망하죠. 사람들을 성향을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압니다. 근검절약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 마음 중심이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이 중심이 허한 사람이 자꾸 뭐 바깥으로 뭘 보이려고 하고 치장하고,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진정한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거나 재물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요. 보면 알죠.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죠. 사악한 자죠. 결코 복을 얻지 못한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요, 복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의입니다. 의를 얻는 게 복이고요. 그 안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잠언서 1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래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데.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고요. 잠언서 12장 8절에서도 보았죠.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게 된다. 뭐 허례 허식하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요 반드시 멸시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진리죠. 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혀가 패역한 자라는 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재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거짓말이 어떤 것인가?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 부분을 우린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진리가 없으니까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가득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8절에 잘 나와 있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둘째 사망이 떨어져요. 심각하죠, 이 재앙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드러나요. 드러나서 멸시와 재앙에 빠지게 되는 거고, 전국적으로는 영원히 버림받는다. 심각하죠. 거짓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결국 거짓말하게 되겠지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듣고 깨달아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지혜의 가치, 소중함, 이 지혜는 세상적인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또 재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사랑하고 큰절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한 삶이 되어야죠. 그리고 우리 소중한 가족들, 우리 자녀들, 소중한 우리 지체와 이웃들에게 이런 참된 기쁨과 의와 생명의 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17장 16